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축복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곧 겨울이 옵니다. 이미 겨울이 온 것 같아요. 이미 온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는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쓴 편지이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고요. 특별히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으로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몇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곧 겨울이 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과 관련해서 유명한 일화가 있죠. 지금으로부터 약 80년 전에 피츠버그 제일교회, 제일장로교회를 담임하셨던 메카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9월 첫 주일에 이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에 많은 성도들이 큰 감동과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특별히 요청하는 것이죠. 목사님, 이 말씀 또 듣기 원합니다. 또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앞으로 9월 첫 주가 되면 이 말씀을 항상 전하기로 아예 결의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은퇴하시기 전까지 40년 동안을 40번 이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9월 첫 주만 되면 피츠버그 이 제일장로교회 출신 성도들이 미국 전역에 어디 있든지 간에 9월 첫 주만 되면 이 교회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를 받고 정말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또 이 얘기를 듣고 실제로 40년 전에 미국 장로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인 애틀랜타의 피츠리 그 장로교회 해링턴 목사님께서 이 얘기를 듣고 20년째 같은 설교를 하시다가 하나에 소천하셨어요. 그만큼 우리 인생에 정말 준비하고 되새기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내용이 본문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곧 우리 겨울이 오는데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가, 몇 가지 하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할까요?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라. 인생의 겨울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절적인 겨울만이 아니라 인생의 겨울이 곧 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될 말씀은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는 21절 말씀이죠. 21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볼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계절은 물론 겨울은 물론 계절적인 겨울을 말하죠. 가을이 지나고 추워지는 계절, 모든 식물들의 그 성장이 멈추고 동물들의 그 활동이 멈춰지는 계절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지내기 힘든 계절이 겨울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계절적인 겨울 말고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올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여서 외로움과 견딜 수 없는 고독 가운데 처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번 감옥에 갇혔습니다. 또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투옥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죽음의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마지막 서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 이 디모데 후서예요. 바울의 서신에 많은 서신이 있지만 마지막 남긴 서신이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마지막 디모데 후서의 4장은요, 마지막 자신의 어떤 숨결을 다 쏟아붓는 것처럼 바로 써내려가고 있는 이 서신이 바로 디모데 후서 4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가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이제 얼마 있으면 처형당할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겨울 전에 너는 속히 어서 오라. 겨울 전에 속히 어서 오라. 이 겨울 전에 오라는 말씀은 기회가 지나기 전에 오라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기회가 지나기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기회입니다. 근데 기회가요, 천년만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죠. 수없는 기회가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무엇이 있고 기한이 있고, 여러분, 천하만사에 다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항해할 수 있는 때가 있고요, 항해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여행할 수 있는 때가 있고요, 여행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일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때가 있고요. 공부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때가 있고요. 주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때를 준비하는 생애, 이것이 지혜로운 생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요, 시편 90편에서 말하기를 인생의 연수가 72억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면서 90편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십니까?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날이 천년만년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계수함을 가르쳐 주셨어. 우리 마음 가운데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의 한계를 알고 올바른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우리 삶은 여러분 한정적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에너지도 한정적이죠. 모든 것이 멈춰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간의 낭비를 없애고 후회를 줄여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인가를 정리하시고 거기에 여러분 남아있는 생애를 집중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멀리 여행을 갔을 때 비행기 시간 놓치면요, 그다음부터 복잡해집니다. 그죠? 길을 붙잡고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고요. 세상도 지나갑니다. 정욕도 지나가고요. 세상의 모든 것들도 다 지나가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한다. 만고 진리의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 가운데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영혼을 붙잡고 여러분 살아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부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그렇기 때문에 겨울이 와요. 여러분, 장례식에 가서 영정사진의 주인공이 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죠. 언젠가는 다 그 주인공이 되고 마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주에 일어났던 이 참사를 통해서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요, 순서 없이 가는 거예요. 언제라도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다만 그날과 그때를 모를 뿐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쳐올 인생의 겨울을 준비할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슬기 있는 지혜로운 그 5처녀의 얘기가 나오고요, 미련한 5처녀의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슬기 있는 지혜로운 5처녀는 기회가 있을 때 기름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신랑이 더디올지라도 신랑이 올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미련한 5처녀, 어리석은 5처녀는 등불을 준비했지만 기회가 있을 때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어요. 신랑이 더디오니까 결국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그제서야 기름을 구하러 나갔죠. 그 사이에 누가 왔습니까? 신랑이 왔어요. 손님들은 다 들어갔고 문은 닫혀버려서 말았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아무리 두드려 보았지만 끝내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기름을 준비할 기회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기름이 떨어질 줄 알았다면 미리 준비했을 것을 결국 떨어진 다음에야, 불이 꺼진 다음에야 결국 기름을 준비하러 나간들 그때는 늦은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름등은 충분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름등은 충분히 기름이 준비되어 계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일에 기회가 있습니다. 영적 준비나 사역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는요,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부로 축복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늘 여러분의 자신의 기름등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 안에 혹시 기름이 바로 떨어지지 않았는가? 성령의 기름이 충분히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 부어져 있는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언니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용령을 키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정말 썩어질 것들에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시간과 모든 것,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하고 쇠하지 않고 늘 멸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곧 겨울이 오는데,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따라갑시다. 믿음의 동역자를 삼으라. 믿음의 동역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얼마나 중요합니까? 초대교회 전설에 의하면 디모데는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는 스승의 그 바울의 이 부탁을 받고 막상 가자니 교회 일에 산적한 일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다 처리하다가, 그리고 나서 항구로 나갔는데 겨울이 되어서 더 이상 항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항해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법에 스승을 찾아갔지만 바울은 이미 옥중에서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스승의 무덤을 끌어안고 울고 또 울었지만 이 후회와 한을 풀 수 없었다고 합니다. 속히 오되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고 했던 스승의 부름에 디모데가 응답했더라면, 디모데는 스승 바울의 영역을 여러분들은 전수받고, 아니 갑절의 성령의 영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디모데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의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후대의 사가들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오라, 어서 오라, 속히 오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기에 불편한 겨울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다급하게 디모데를 향해서 어서 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바울은 머지않아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곧 있으면 내가 순교를 당할 터인데, 내가 바로 그 시간 전에, 순교당하기 전에 너를 꼭 보기 원한다. 내가 너에게 전해줄 말이 있다. 너에게 전해줄 영적인 능력이 있다. 이것을 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어서 오라고, 속히 오라고 그렇게 부탁했던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제사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제사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마치 번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번제와 제사의 모든 마지막 순서와 절차가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모든 제물을 다 드린 후에 포도주를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쏟아붓는 거예요. 이게 전제예요. 제사의 마지막 절차인 전제입니다. 전제 때의 포도주를 남김없이 아낌없이 다 쏟아붓는 이 절차를 취합니다. 이것이 절차의 마지막인 것이죠. 제사의 마지막인 것이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 얘기는 뭐예요? 곧 내가 죽는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달려왔던 길, 오랜 시간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끝내고 이제 꼬린 지점이 눈앞에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표대가 눈앞에 보이고 있는 것이죠. 결승점이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 그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오라, 속히 오라,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 중에는 바울의 삶의 마지막까지 순간까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슬그머니 바로 떠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10절 11절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오로, 디도는 달마디오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닥친 것도 힘들었지만 무엇보다도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 것이 너무나 견디기 힘든 거예요. 혼자 겪는 고독과 외로움이 더욱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너무나 쓸쓸했던 것이죠. 혼자 겪는 외로움이 그를 더욱더 춥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끝까지 바울의 곁에서 남아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누굽니까? 누가입니다. 누가 남아있었어요? 누가 남아있었어요. 그렇죠. 누가는요, 드로아 사람으로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개인적인 야망을 버리고 바울을 떠나지 않고 바울을 따라 나섰습니다. 바울을 돕는 것이 주님을 돕는 것이고, 바울과 동행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바울을 위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소명을 그 가슴에 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만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본다면 누가 역시 바울 못지않게 굉장히 위대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실 누가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이 더 빛이 났고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처럼 바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그 인생의 마지막에 꼭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디모데였었는 것이죠.
바울에 있어서 디모데는 사랑하는 제자요 또 믿음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에서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만나야 할 사람, 옛날 우정을 생각하면서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함께 만나는 우리 식구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천국에서 만나야 할 믿음의 동지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가족인 것입니다. 영적인 가족만이 천국까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만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 인생에서 결코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외로운 삶의 자리, 인생의 겨울 앞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고 싶었던 바로 믿음의 동역자요, 사랑의 믿음의 가족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만이 아니라 디모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에 가면 여러분 바오로 성당, 즉 바울 성당이 있어요. 바울 성당이 있습니다. 바울의 그 순교한 자리에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웠던 그 성당이 바로 바오로 성당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성당에 바울의 묘가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바울의 관 밑에 또 하나의 관이 있답니다. 누구의 관인지 짐작하시겠습니까? 디모데의 관이에요.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을 사랑했고 그래서 마지막 시즌까지도 바울의 곁에 함께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겨울을 맞이한 사도 바울에겐 그 누구보다도 디모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추운 겨울을 함께 보낼 이런 믿음의 동역자, 동지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죠? 영적 싸움을 함께 싸워나갈 믿음의 그 동지들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부부애보다 더 강한 것이 뭔지 아세요? 전우애예요. 저희 가정도 저희 부부가 우리 자녀들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함께 싸워나가기 때문에 부부애가요 전우애로 바뀌니까요 더 애틋해지고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어주고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더 애틋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칼빈이 말하기를 전투적인 교회라.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라. 어떤 전투적인 교회예요? 영적 싸움을 벌여나가는 전투적인 전투함이 바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우리 식구들은요 단순히 조직의 일원이 아니라 여러분 함께 전투를 벌여나가는 전우입니다. 믿으십니까? 서로 인사할까요? 당신은 나의 전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전쟁 영화 많이 보셨죠? 옆에 있는 전우가 쓰러질 때 얼마나 피눈물이 납니까? 그죠? 그 옆에 쓰러진 전우를 부둥켜 안고 함께 우리 이를 악물고 함께 이 전우를 어떻게 살려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전투를 벌여나가잖아요.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만나야 될 사람들, 그래서 함께 이 추운 겨울을 지내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싸워나갈 여러분 전우가 여러분에게 계십니까? 저는 천국까지 함께할 믿음의 동지들이 바로 우리 성문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추운 겨울과 같은 세상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서로 위로와 격려가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교회를 누구보다도 여러분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뭐라고요? 주님의 몸이라고요. 주님의 몸이라고요. 교회의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 몸에 붙어있는 다 지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항상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초등학교 자연 문제, 개미는 무엇과 세 등분을 나누면 무엇이다? 뭐예요? 머리, 가슴, 배가 정답이잖아요. 근데 아이가 뭐라고 적었냐면 가로가 3개니까 죽는다. 머리, 가슴, 배로 써야 되는데 죽는다고 쓰는데 이게 진리예요. 사실은 세 등분을 나누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죠. 교회도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붙어있는 이 지체가 함께 연결되어 있고 상합되어 있고 하나가 된 이 한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동역자 의식을 가지셔야 되고 지체 의식을 가지셔야 되고 전우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추운 겨울을 것들이 함께 하나 되어서 이겨러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곧 겨울이 오는데 겨울이 오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부탁할까요? 11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을 유식하니라. 내가 올 때 너 혼자 오지 말고 꼭 같이 와야 될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 여러분, 특별히 자신의 생일을 반성하면서 저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가 어떤 사람이죠? 마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함께 동역했던 바로 그 형제가 마가였어요. 바나바의 생질이었죠. 바나바의 조카가 바로 마가였습니다. 근데 도중에 병에 걸렸어요. 보름 정도로 꼼짝 못하고 고생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이 마가를 강화하느라고 여러분 많이 애를 썼어요. 애를 쓸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서 주여로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마가는 병이 겨우 완쾌되자 무슨 까닭인지 사도 바울과 동행하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몹시 섭섭했죠. 여러분, 힘든 이 여정 가운데 한 사람이 힘이 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데 그 사람이 자신의 사명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려니까 마음 가운데 심히 섭섭했습니다. 2차 전도여행을 다시 떠나야 할 때 마가는요 바울을 찾아와서 동행할 것을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이제 도중하차하지 않고 끝까지 동행할 것을 아무리 그렇게 다짐하고 맹세를 해도 바울은 끝내 허락하지 않고 그를 동행할 것을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마가를 데리고 가고요.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가죠? 실라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여러분 마가의 마음이 상했겠죠. 내가 다시금 이전에는 내가 실수해서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다시금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다시 이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바울이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한 걸음 더 나가죠.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근데 아무 했는데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최후의 날이 가까우게 되니까 지금 바울이 뭐라고 부탁합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무슨 얘기겠어요? 마가와의 이 관계가 깨어진 것을 아파하면서 다시금 그 마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그 소원이 바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 시간 그를 만나 마지막 겨울이 오기 전에 그를 만나 화해하고 그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금 그 마가에게 다시금 그를 격려하며 사명의 길을 가도록 그를 독려해주고 싶은 마음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들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설터 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거리끼고 마음 가운데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관계가 있다면 이거 청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유하시고 화해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는데 심지어 서신서에 말하기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허락하셨다. 화해하게 하는 직분을 허락하셨다. 마태복음 5장 7절 9절 말씀에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뭐예요? 피스메이커예요.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회복해야 할 관계가 있다면, 화해할 관계가 있다면 화해하십시오. 먼저 가서 손을 내미시고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시고 화해케 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구리세공업자는요 옛날에 구리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리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파니까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우상을 섬기는 사회 아니었겠습니까? 우상을 만들면요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우상을 버립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렉산더의 비즈니스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을 심히 괴롭혔고 그들은 바울의 목회 사역을 방해했던 아주 원수 같은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에 대해서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누구에게 모든 처분을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처분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책임없이 맡기고 나는 더 이상 미워하는 감정도 복수하고 싶은 감정도
다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는 너희도 저희를 주의하라 그렇게 말할 뿐인 것이죠. 옛날 우리 조상들의 고담이나 여러분 역사에 보면 또 무협영화 같은 데 보면 자기 자식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반드시 내 원수를 갚아다오. 그리고 죽지 않습니까? 뭐예요? 그리고서 이제 자식들 뭐 하는 거예요? 평생을 뭐예요? 부모 원수 갚는 일을 달려가는 거예요. 부모 원수 갚는 일을 하다가 그 인생을 마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보복하고 복수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다 바치는 것. 세계적인 영성학자였고 지금 토천하신 헨리 나우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음 직전까지 갔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썼던 책이 뭐냐면 거울 너머의 세계예요. 거울 너머의 세계. 여러분 거울 너머의 세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다는 것보다 죽는 것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죽을 때 나도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야 하지만 내 죽음을 통해서 나와 관계 맺은 모든 사람도 자유하게 해야 한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억울하게 만들고 나에게 섭섭하게 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풀어주어서 내가 죽은 이후에 그들이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죽음에서의 또 하나의 해방이다. 참 놀라운 얘기 아니겠어요? 내가 남과 화해해서 죽는 것도 내게도 자유이지만 그 사람에게도 자유를 주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에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원수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통해 예수님도 자유하셨고 원수들에게도 자유를 주셨습니다. 결국 그들이 바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을 꼭 닮았던 누구죠?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을 때 주 예수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죽었습니다. 그들을 용서해 줌으로써 그 자신도 용서해 주님을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데반을 죽인 원수들까지도 나중에 회개하고 자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의 이 기도, 마지막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청년 사울이 변하여 누가 됩니까? 위대한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스데반의 기도의 응답 아니겠어요? 바울 역시 그의 인생의 겨울을 앞두고 이제 마가를 데려오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꼭 만나서 화해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화해를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보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것처럼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따지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 않고 용서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죠? 사유의 은총을 받았잖아요. 사랑과 긍휼을 받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차례 아니겠어요? 사랑과 긍휼을 베풀음을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하나 되시는 화해케 되시는 화목이라는 말 자체가 리콘사일 화해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 된다는 걸 얘기 아니겠습니까? 관계가 회복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곧 겨울이 오는데 겨울이 오기 전에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따라할까요?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얻으라.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은요 다른 왕도가 없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13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려온 것만이 아니라
들어와 가보의 집에 맡겨두었던 그 겉옷, 그거 좀 가져오고, 그리고 책은, 특별히 책은 어떤 책을 가져오냐면 가죽 중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내고 있었던 로마 감옥 추웠습니다. 추운 겨울에 지내려면, 추운 감옥을 이기려면 가보의 집에 맡겨두었던 외투가 필요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생각한다면 외투를 가지고 오라, 이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투는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뒤집어 쓰고 기도했던 외투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기도했던 곳이라고 주석가들은 말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겠어요? 바울에게 단순히 겨울의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가오는 겨울에 더 많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감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의 겉옷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닥쳐온 추운 겨울을 이기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영적 싸움을, 내가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될 터인데,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의 외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야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실체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정말 이 싸움에서 여기서 내가 어떤 싸움을 해나갈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걸 아니겠습니까? 이 겨울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계절적인 겨울만이 아니라 내가 마지막 순간, 이제 마지막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이 곧 임박하고 있는데, 이 영적 싸움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생각했을 때 무엇이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여러분,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영적인 지혜,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공부받지 않고 어떻게 마귀의 공격에서 싸워 이길 수 있겠어요? 영적 전쟁은요, 마지막 우리가 숨이 멈춰지는,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공격이에요. 여러분, 영적 정주에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완주해야 할 것입니다.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때 영적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영적인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영적인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반드시 기도의 자리, 이 자리를 사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패는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중직자들, 직분자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성실성이에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여러분, 오후 예배 자리 중지하려면 여러분 지켜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이 전투하는 교회로서, 이 전투함으로써 영적 전쟁을 벌여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더 기도의 외투를 뒤집어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기 바울이 가지고 오라는 책,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 책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비블리아, 이 바이블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어디에 쓴 성경이요? 가죽 종이에 쓴 성경을 가지고 오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겉옷만이 아니라 무엇을 가져오라고요? 성경을 가지고 오라. 지금 인쇄술이 발달되어서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기가 참 쉽지만, 옛날에 양피지에다 쓰고요, 가죽지에다가, 양가죽에다가, 양피지에다 썼기 때문에, 양피지 똑같은 말이네, 양피지고 파피루스 같은 데다가 썼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굉장히 그 두말로 돼가지고 성경책 자체가 얼마 되지 않은 글이지만 굉장히 두껍고 무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맡기고 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맡겨놓았던 그 성경책을 가져오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던 바울은 남은 기간 동안 더 성경을 더 읽고 묵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전쟁에서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정한 사람을 사탄과 세상이 감히 넘어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정한 사람을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말씀을 붙든 사람은 최강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정한 사람을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뱀이 뭐라고 합니까? 하와에게 너희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지만 죽을까 하노라 바울이 또 하와가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고 변경시키니까 그걸 곱잡고 뭐라고 합니까? 죽지 않아. 내가 이 눈이 밝아져서 하늘같이 될 줄을 하나님 아셔가지고 질투하셔가지고 너희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렇게 꼬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늘같이 되어서 선악의 알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유혹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무엇을 선택합니까? 사탄의 유혹의 말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지 않았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우리에게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 겨울은 혹독한 겨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시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정말 더욱더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순간 마귀가 공격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의 영적 전쟁에서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기도와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바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관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영적 전쟁에서 무엇을 가지라고요?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요. 성령의 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영적 전쟁에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이 공격용 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다 호신용이지만, 방어용이지만 무엇만이 공격용 무기예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지는 곳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찌르는 공격용이 바로 칼인 것이죠. 호신용이 아무리 많아도 공격용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칼을 주셨어요. 검을 주셨어요.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의 중심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단순히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신앙생활 아니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추위와 여름이 가득한 영적인 겨울은 바울에게 있어서 속독한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의 현장 아니었겠습니까?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께 붙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으로 여러분 세상과 사탄과 맞서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겨울에 이기려면 능력이 필요해요. 치유와 싸우고 외로움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그에게 기도의 외투가 필요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는 더 기도하려고 했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자 했고 마침내 자신의 영적 경주, 이 영적 싸움을 끝까지 승리로 마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추운 겨울이 다가올 그때 그 추위를 이기고 시련과 고난을 이길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걸 아셔야 합니다. 인생의 추운 겨울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는 것이라 말씀 주시십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겨울이 와요. 안 올 것 같은 우리 청년들도 인생의 겨울이 옵니다. 다 와요. 그때 겨울이 올 때,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시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동역자, 정말 영적인 싸움을 함께 벌여나갈 전우로 삼으십시오. 세 번째, 다른 사람을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네 번째,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